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울의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또 사도들과 교회가 인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혼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알아낸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나는 사역을 했다 이러면서 독립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12사도들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비난을 좀 받은 듯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할 거리를 이제 찾기에 참 좋은 거죠. 직접 예수님 12제자처럼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 사건도 보고 부활도 보고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턱 밑에서 배운 게 아니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다르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받은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데 동조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교,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잔멸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간 거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은 사도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았다고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을 이제 뛰어넘는 거죠.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전할 복음을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로 나는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일에 부르시기 위해서 직접 계시로 복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정말 이방인들은 꼴도 보기 싫어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은 사실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은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로 여겼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겨서 핍박하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 이 자체가 복음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지 않느냐, 내가 참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벌써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사실 가장 악랄한 자였는데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 뭔가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아무리 큰 죄인,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다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여기셔서 이 복음을 맡기신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나같이 악랄한 자가 부름을 받아서 일꾼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자체가 이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내 삶이 증거한다. 이런 뜻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사도들이 그 역할을 대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계시로 복음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내가 계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야고보를 만난 것 외에는 내가 다른 사도들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기원은 뭐 이렇게 사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바울을 보내자, 이렇게 사도들이나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받아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야지, 내가 좋아서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도들하고 교제를 안 하려고 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예수 믿은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뭐 적게는 3년 또는 7년, 10년 넘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쭉 구약부터 복음을 자기가 딱 정리한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사느라고 그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지, 하나님이 다른 사도들하고 교제케 하신 것은 이제 그 후에 2장에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자신은 어떤 사람의 승인이나 인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추천서, 나중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된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가짜다 얘기를 하니까 나는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21절로 24절은 나는 교회로부터도 인정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는 다른 대상에게
다른 강조점을 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직 믿음, 이제 이걸 이방인들에게 더 이제 전했는데, 특히 여기 21절로 24절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교회들이 바울을 얼굴로 본 적은 없지만 소문으로는 다 들었거든요. 바울이 어떤 자였는지,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180도로 돌아서서 변화되어서 자기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예수교를, 예수님을 가장 없애야 될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저런 가장 복음의 원수된 자를 복음에 가장 앞장서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바울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수리아와 저기 그쪽 지역의 교회도 나를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니까 나의 변화가 내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나는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정말 사람이 저렇게까지 참 변할 수 있구나. 참 사람이 저렇게 인내심이 많고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이 누리는 어떤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어떤 참된 가치와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뭔가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바울처럼 바울의 삶이 보여주고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내 또 삶에서 보여지게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맺고 있는 복음의 열매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아가는 것이다. 어제 본 대로 새벽 주일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 하는 것처럼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정말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증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을 또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유산으로 줘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복음 전도자로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또 그가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삶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삶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성품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정말 복음의 용서의 복음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예수를 나의 주여 왕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능력 있는 증인,
열매 맺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